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셨습니까? 이 날씨가 덥다 한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만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로 날로 뜨거워지며 이 무더위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불이 나가고 또 아마 또 이제 같이 에어컨도 또 꺼지는 바람에 좀 무더위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한 7, 80년대 예배의 풍경을 또 우리가 또 직접 경험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로 변함없는 아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간구하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요 이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로 본문은 잡았지만 사도행전 4장 전체를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3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네, 지난 시간 또 그 전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걷지 못했던 그 거지를, 그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과도 같은 일, 아니 어찌 보면 기적의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일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기회요? 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내가 지금 만나고 또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절호의 찬소 속에서도 베드로는요 이것이 나의 능력이다 라고 자신을 지켜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임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역사,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일을 베드로와 또한 요한이, 또한 다른 사도들이 동일한 걸음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몰려옴은 단순히 한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분명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가 동시에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내용이 이제 4장의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들이 백성에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위기의식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싫어하여서요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아무리 꼬투리를 잡아도요, 아무리 핍박을 하려 하였지만 마땅한 근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없었고요. 아니 오히려 평생을 안진뱅이로 구걸하며 살았던 그들도 알고 있었던 그 거지가 일어나 걷고 있는 그 거지,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 일의 증인이요 바로 그들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을
꼬투리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그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협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박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의 제자됨을 부인하며 도망치고 숨기 바빴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이젠 그 어떤 순간 어떤 위협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이, 담대함이 생겨났다라는 것이 났습니다. 4장 19, 20절을 보실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나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어떠한 핍박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 그 어떠한 핍박과 위협이 닥쳐올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도망치고 숨는 그러한 비겁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시기하며 질투하며 그들의 인기, 그들의 지위가 떨어질까봐 겁내하던 그 권력가들, 그들은 하지만 그 백성들이 그들 뒤에 있었기에, 사도들과 함께 있었기에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제 그들의 동료들에게 공동체 가운데 나아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러한 갇힘과 핍박과 환난, 협박 속에서 풀려나서 그들의 공동체, 동료들에게 가서 그들이 당한, 그들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다 풀어놓습니다. 그때 그들과 함께 했던 그 공동체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분명 협박이, 핍박이 그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몰려옴을 암시할 수,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또다시 도망가고 부인하고 숨어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요 그 핍박과 그 환난, 그 협박 속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장 먼저 했던 것은요 기도였습니다. 잡힘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들의 동료들에게 가서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을 들은 공동체의 반응은요 두려움에 떨며 또다시 흩어지고 아니면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요 구절을요 영어 NIV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y raised their voice together in prayer to God. 그냥 그들이요 한 목소리, 그들의 목소리로요 함께 prayed to God,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협박과 위협 가운데, 그 이제 고난의 시작 가운데요 그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단어, 헬라어는요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요 한 영혼으로, 한 뜻으로 온전히 일치하여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그들이 단순히 여럿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요, 함께 모여서요, 기도하는데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갖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극한의 위기 앞에서 교회가 보여준 첫 번째 반응은요, 바로 연합된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위기와 또한 고통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처럼 이 무더위 속에 에어컨이 꺼지는 위기에 복면할 때도 있을 것이에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갖가지의 위기와 또 핍박과 또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요, 단순히 핍박이 사라지기를 구하는 상황의 모면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핍박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즉 담대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담대히로 번역된 단어는요, 파르레시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거리낌 없음, 두려움 없는 담대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위협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기도는요, 단순히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고난과 고통이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는 상황적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협 속에서도,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복음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단순히 내 삶의 어려움을, 고난을, 핍박을 피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이 위기조차도, 고난조차도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가운데, 그러한 핍박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한 목소리로 힘을 다하여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든 무리가요, 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무서워요. 나 이 무서움을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에게 이 두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허락해 주세요가 아닌,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달라는 그 기도 가운데,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내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우리의 기도의,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반응과 응답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시련 가운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어떠한 예배함으로, 어떠한 기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그 위기와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또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또 왜 나에게 이러한 환난이 찾아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에, 또한 탄식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그냥 인간적인 1차원적인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성숙함을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위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왜냐?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기에, 그 아픔이 죽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셨기에 그 고통을 향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멈춰선 것이 아니라, 하지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로, 또한 그의 삶으로, 그의 걸음으로 나아가셨을 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굿뉴스, 좋은 소식,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은 끝날지언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성취할 수 있는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 나아가는, 성장하는, 성숙한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은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이, 위기가 몰려올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또한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핍박과 어려움, 고난이, 또한 영적인 침체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위기 앞에, 이러한 침체와 이러한 핍박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연약한 상황, 예측 불가능한 미래나 또는 우리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모든 지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담대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자의, 중보자의,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물론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연합된 기도의 힘은 더욱 강력하다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나아가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또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먼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호마디마돈, 그 담대함을, 아니 하나됨을 향한 그 기도가
단순히 그냥 함께 모여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의 그 깊은 일치를 이루어내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요, 때로는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듯이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비판과 조롱 앞에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죄악된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분명 초대교회의 이러한 기도 앞에 하나님의 응답함, 성령 충만을 받았고 또한 그 즉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삶으로 복음을 들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가산감리교회가 정말로 127년의 그 시간의 그 걸음을 살아왔던 그 시간 속에 그 수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오셨던 그 복음의 길, 기도의 그 걸음이 이제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세대에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